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 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것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이제 일곱 인을 떼기 전에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4장에서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었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인을 떼시고 또 나팔 그리고 대접으로 환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절인데, 이제 그와 같은 24 장로 금면류관을 쓴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걸 지금 이제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으로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말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냥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뜻이 아니니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영이라는 말씀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7분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7 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영진이가 우리가 그 교회 카페에 7 영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곳에 누가 뭐를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그 7 영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하고 설교한 내용인지 영진이가 들어봤던 모양입니다. 막 엉망진창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 영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이 주석을 달아놓는 것도 가지각색이고 뭐 그냥 중구난방에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아들 목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뭐 얘기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아주 어려운 곳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여야만 요한계시록이 열린다. 왜냐?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전부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푸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7 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이제 한번 상고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꽤 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제 번개가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번개가 치면은 뭐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죠.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면서 빛이 빛나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막 이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막 이런 번개가 번쩍번쩍 친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번개의 빛처럼 아주 밝은 빛이 임하는 것처럼 번개가 치면은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늘의 영광된 세계를 보게 하는데 아주 빛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보좌로부터 그 빛이, 번갯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가를 시작을 해서, 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비추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예비된 영광을 따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각자마다 영광의 빛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아주 많이 받는 자도 있고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받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신 곳까지 모든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가, 또 어디까지 우리의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의 빛이 있으라 명하신 자들에게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에게 가까이 가야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좌로부터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래서 마치 폭포 앞에 가 있으면 모든 소리를 다 잠식시켜버리죠. 뭐 폭포 소리 이외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즉 영광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영광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성과 논리 그리고는 감정 이런 것으로 아주 조직화되어져 있죠.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딱 듣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이성과 또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나 논리나 혹은 또는 각자의 그런 감정을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와 같은 독생자로 이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요. 어떻게 자기의 백세에 나온 독자를 갖다가 번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되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 태워 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또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그냥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뇌성이 나고, 뇌성이라는 것은 욥기서 26장 14절에 큰 능력의 우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에요. 그러면 24장로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보좌로부터 번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빛까지 임하게 되어졌고, 음성이 들렸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로 이제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뇌성, 우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제 7 영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일부 상고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흰 옷을 입은 자요. 그들은 순교한 자들이요.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7 영이라는 7 단계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영으로 이제 그와 같은 뜻을 이루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일곱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 등불이다. 또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을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뿔은 권능, 권세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눈이라는 것은 뭐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이렇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라는 것은 켜놓는 거죠. 등불이 켜놓이면은 어둡던 곳에서 빛이 임해서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곱 등불이 켜졌다.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제 완전수라는 의미인데 이제 일곱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개수로 일곱 개가 켜지니까 켜졌다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다 보는 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놨으니 이제 그것을 환히 비춰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눈이라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일곱 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믿는 자에게 그것이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임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성령의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데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이 그냥 한꺼번에 일곱 등불로 확 켜지는 것이 아니라 등이 하나가 켜진 다음에 두 번째 등이 켜지고 두 번째 등이 켜진 다음에 세 번째 등이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일곱 눈이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본 자가 되어져야 두 번째 눈이 또 일곱 영으로 임하셔서 그것을 또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계적으로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이지 일곱 영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일곱 등불, 일곱 영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고해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냥 스데반 집사에게 한꺼번에 다 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일곱 집사에게 다 동일하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에게 이제 차례대로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 걸려서 지금 더 나아가고 있지를 못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그와 같은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곱 등불이 켜지고 일곱 눈으로 그것을 다 보는 자가 되어지고 일곱 뿔, 즉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일곱 등불이 다 켜진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어둠이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등불이 켜지면 빛이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곱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완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뭐 이제 환난 날에는 핍박받겠죠. 심지어는 육신의 어떤 한계점에 이르도록 고통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어둠에 처해지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또는 우리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축 퍼지거나 이러질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큰 문제나 이런 것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뭐 침체되고 또는 뭐 낙심하기도 하고 잠시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곱
영으로서의 충만함을 입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휩싸여서 막 주저앉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아니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죽임당하는 자리에서도 되레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둠에 잡히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충만함을 입는 것이 뭐냐?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기도할 때 120명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역사가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면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번째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누가 부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것은 사망이나 저주나 음부나 지옥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만해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곱 영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충만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 이제는 지옥이라든지 또는 뭐 사망, 죄 또는 음부와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이제 산자다. 창세기 3장의 산자가 되어져서 아예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비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4,000년 후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산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영도 그런가?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분은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고 뭐 기타 등등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미 레위도 드린 바가 되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지도 아니하였고 이삭의 후손인 또 야곱도 없었고 그 야곱이 있어야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드릴 때도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그때 존재했다는 얘기고 그처럼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택하신 우리들이 다 산자가 되어져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이제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산자로서 아주 사망이나 죄나 또는 음부나 와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요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요게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는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면 사망이나 음부나 지옥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면서 7 집사를 택하는데 그 7 집사를 택하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 그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만 충만한 자가 되어지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으니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우리이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 또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단계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충만함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 앞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았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2번 받았어요. 이렇게 2번 받은 자들 가운데 이제 7 집사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이제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충만함을 받은 게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는데 그것을 사도 이제 베드로가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동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관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위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치신 것이니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위협받고 얻어맞았겠죠. 그리고서 풀려난 사실에 풀려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다시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두 번째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충만함이 딱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유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관원들은 이 베드로나 120명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어찌하든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여차하면 그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그대로 두면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지는 환경에 처해졌으니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관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거나 또는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라고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의 목숨이나 세상의 것에서의 어떤 완전히 초월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 자다. 그러니 육신의 죽음도 이미 초월된 거예요. 세상의 재산을 갖다가 다 그들이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딱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어떻게 되니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새 생명, 새 피조물로만 사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때로는 위태하다 한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의 것에 어떤 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딱 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첫 번째 충만함을 입으니까 예수로만 충만해진 것이고 두 번째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만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7영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올해 이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상고할 때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제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해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나보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이 3장 4장의 상황을 보면은 그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어떤 세상에 속한 재산을 이제 빼앗길 수도 있고 뭐 어떤 직업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어떤 뭐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니 이제는 세상과 나를 초월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성경은 그것을 새 피조물이다. 보라. 이제 육체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음을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숨의 어떤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죠.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목숨까지도 초월하여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만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한 것이죠.
오직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을 집사로 세웠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이제 7 집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지혜로 충만함을 입기도 하죠. 지혜로 충만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 성령 안에서의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지혜를 받은 자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것인데 그것은 그 앞에서 이미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31절을 통해서 두 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어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에는 이와 같이 두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죠. 주님의 사역을 권능 있게 행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두 영으로만 충만해서는 절대 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7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7단계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환란 날에 넉넉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뿐 아니라 또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금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까지 이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7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바로 7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7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죠. 아예 뭐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아예 이제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입 밖에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7영이라는 단어를 성령 대신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7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는데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7영 가운데 두 번째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데까지 오늘 상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7영들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7 등불은 7영이라 말씀하시며 7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으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고 반드시 7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같이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또 믿음으로 받고 땅에서 온전히 베어진 자 되어져서 세상에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그러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휩싸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